1월 1일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가대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섬겨 주신 거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좋은 은혜의 찬양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 정도니까 올해는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날이 성가대에 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는 의미가 어미새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품으로 알을 소중히 감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품으로 알을 소중히 감싸한다는 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돌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하나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볼 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학적 정의부터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고 지상 첫 성전 솔로몬 성전도 화려한 봉헌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임재의 구름이 가득 그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이 집례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던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각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청년부에까지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런 영적인 것이 없으면 이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없다면 여기가 무슨 사교 클럽도 아니고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본질이 빠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에 빠진 것이라. 그래서 교회에 이런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 이런 성령 운행하심이 없으면 그 교회나 공동체는 공허하고 자칫 혼돈스럽고 그리고 영적 어둠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그 정도 수준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 강조 말씀드린 거,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월 1일 어제 송구영 시험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가셨을 텐데 이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많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런 영적인 산예배, 올 한 해도 더욱 뜨겁게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0년 이상 이런 큰 혼란과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시오. 그 원로 목사님 1970년 50년 전 얘기입니다. 교회 부임하시기 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여기 5, 60년 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아마 자주 들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고, 그 당시 70년대니까. 근데 교회가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상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시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쪽 무리가 결국은 싸워서 따로 나가가지고 파남동 밑에 신흥동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되니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덕도 안 되고 아주 작은 오죽지 않은 교회가 그것도 싸워 몇십 명이. 한쪽은 또 갈라져 나가고 이렇게. 그러니 여기 무슨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교회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 채워지니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 그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은혜를 받기를 늘 우리가 사모하지만 어떤 날 은혜 못 받고 하면 공허해요. 그죠? 자꾸 싸우니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이게 교회가 맞나? 예수의 말씀이 사랑이 어디 갔는가? 이게 교회인가? 혼란스럽죠.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사람들 생각이 영적으로 눌린다. 이게. 오늘 본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음에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남교회가 초창기에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태로 조금 더 갔으면은 우리 파남교회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고올로 목사님 1970년 9월 첫 주 부임하셔서 첫 번 시작하고 한 사역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뭐 어떤 조직 관리하고 뭐 행정 시스템 정비하고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이런 혼란스러운 교회, 어지러운 교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자작부흥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뭐 여러 날 하신 것 같아요. 자작부흥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령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각종 기적과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고 갑자기 우리 파남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동안의 온갖 교회의 혼란스러움이 다 사라지고 영적 공허함도 사라지고 그동안 교회를 짓눌렀던 흑암의 영이 사라지고 밝은 예수의 빛이 비추는 능력 있는 우리 파남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바로 이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올 한 해도 더 큰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성령운동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한 10몇 년 넘었지만은 늘 성령운동, 은혜운동에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십 년 이상 줄기차게 성령운동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합동교회 장로교회지만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또 강사님들은 교회가 뜨겁다. 대부분 받은 강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교회가 이게 합동층 장로교회 아니면 순복음이야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 영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뜨거운 아멘이 뜨거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을 품고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은 우리끼리 으쌰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의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장애물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우동에서 산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로 이사 오기 전에 용운동에 살았습니다. 용운동에 처음 이사 가서 1년 가까이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생을 했냐? 저희 아파트, 제 사는 집 바로 아래층에 사는 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늘 술을 드시는 분이었고 탁 하면 우리 집에 여기 올라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잔뜩 화가 나가지고 술 먹고 화난 얼굴로 막 하는 거예요.
왜냐? 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도 제가 시달려가지고 어떤 날은 저녁 제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예배 있는 날은. 늦게 들어오면 아주 조용히 들어가서 제 방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을 때 있어요. 하도 밑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옷을 조용히 갈아입는데도 또 올라와서 왜 시끄럽게 하냐. 옷을 갈아입지 말라는 건지.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어렸는데요. 만약 애들이 조금만 뛰놀면 볼것없이 올라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절히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저 아저씨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그 아랫집 남자 아저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으로만 이름하여 층간소음 뭐 그런 거예요. 전 늘 혼나고 그랬어요. 다 같이 혼나고. 저 어떻게 뭐 싸울 수도 없고 싸울 등치도 안 되지만. 근데 그 부인은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 그 근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즈음에서 그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가끔 만났는데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그 여집사님은 남편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기도하기를 1, 2년 정도 이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자가 괜찮아졌어요. 우리 집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나중에 그 여집사님 말이 남편이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술고래 했던 그분이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저한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저를 틈만 나면 괴롭히고 못 살게 우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순한 양이 돼서 그래서 여기 가우동 이사 오기 전 4, 5년까지 저희가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한테 시비 걸고 대들던 매우 혼란스러운 집이에요. 그 여집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믿음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집사 입장에서 남편이 툭 하면 목회자한테 가서 대들고 따지고 많이 이 여집사의 마음이 편하겠냐 이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에 운행하시면서 그 술 먹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던 남편이 바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 4년 정도 시비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음껏 편하게 놀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 하는 가까운 사람의 술 먹고 술에 취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심령에 운행하시도록, 그러면 그 술 취함의 혼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고 엉망진창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막 술 먹는 시대인데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혼란스럽고 육이 나오고 실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 고 원로 목사님도 본인이 생전에 여러 번 정말로 많이 간증하셨지만 본래 은혜 받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할 거 다 하시던 본인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담배, 뭐 화투, 요즘 도박입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집사면서 교회학교 교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운 삶입니까 이게? 이 집사인지 잡사인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심지어 이런 생활은 결혼하고서도 계속하다가 언젠간 담배 피다가 고 원로 선배들 걸려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그런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고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결단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착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부로 모든 구습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혼란스러운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파랑교회 와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1월 1일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공허함과 흑암행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밝은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역사야 혼란스러움과 공허와 흑암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요,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그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무관하게 그저 자기 정의와 공의가 매우 난무하는, 정말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이 모든 혼란과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잔이 넘쳐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영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제가 보면요, 유럽에 있었고 동남아 또 남미 얘기를 들어보면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회들이 약해져 있지만은 그래도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서 여기에 오는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어둠 행들이 떠나가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는 그런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파남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파남교회가 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선교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는 금년 한 해, 능력 있는 한 해, 살아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